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해입니다. 민수기의 의미는 사람 수를 세는 인구조사입니다. 군사의 수, 성인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장에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준비하던 때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26장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의 두 번째 인구조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인구조사 명령.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어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모압 신을 숭배한 이후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옛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20살 이상의 군사로 쓸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을 각 지파별로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입니다. 26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선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순서는 4개의 단위를 따르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을 위해 구성된 진영 편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원래 이들은 남쪽 진영이어서 행군 시 두 번째로 행진하지만 여기서는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자지파인 르우벤의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가문입니다. 이들을 계수한 결과 43,730명입니다. 이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2,770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지만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배분받았을 때에도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쪽 지역을 배분받게 됩니다. 8절에서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들이 느무엘, 다단,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16장에서 나오는 레위 자손 고라의 반란에 동참한 인물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라 자손은 살아남아 훗날 성전에서 찬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시편에 그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므온 지파가 소개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가나안 중앙 부분을 분배받지만 그들의 영토를 지키지 못해 유다 남부 지역으로 후퇴하였고 훗날 유다 지파에 복속되어 지파의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수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37,100명이 감소한 22,200명입니다. 바알부올 사건의 여파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어 몰락의 징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 역시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5,1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6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동쪽 진영에 위치해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이동하는 지파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셀라, 베레스, 세라 가문이 소개됩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포함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차지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유력한 유다 지파는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모두 가장 많은 수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1,900명 증가하여 76,500명입니다. 특이한 점은 유다의 죽은 두 아들 에르와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소개하는 점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돌라, 부니, 야숲, 시므론 가문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9,900명의 인구가 늘어나 64,300명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세렛, 엘론, 얄르엘 가문이 소개됩니다. 스불론 지파는 북부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에 기름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3,100명 증가하여 65,000명입니다. 26장 28절부터 41절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레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입니다.
서쪽 진영을 담당하며 행군시 세 번째로 이동한 지파들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마길, 길르앗, 이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헤벨 가문이 소개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을 모두 분배받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어 딸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점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2만 500명이 증가하여 5만 2,700명입니다. 광야 생활 중 가장 비약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수델라, 베겔, 다한, 에란 가문이 소개됩니다. 이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8,000명이 감소하여 32,50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벨라, 아스벨, 아히람, 수부밤, 후밤, 아릇, 나아만 가문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중앙 산악 지역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나중에 사울 왕을 배출할 정도로 유력한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1,200명이 증가하여 45,600명입니다. 26장 42절부터 51절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지파.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게엘에게서 난 말게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북쪽 진영을 담당하며 행군시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지파들입니다. 단 지파는 수함 가문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1,700명 증가한 64,400명입니다. 인구수로는 유다 지파 다음 가는 지파였지만 단 지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해 원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북쪽 라이스 땅으로 이동하였다가 세력이 매우 미약해진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임나, 이스위, 브리아, 헤벨, 말기엘, 세라 가문이 소개됩니다. 특이한 점은 딸 세라 가문이 포함된 점입니다. 이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11,900명 증가한 53,400명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야셀, 구니, 에셀, 실렘 가문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8,000명이 감소하여 45,400명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주님은 그들의 수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지켜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 결과 번성한 지파도 있고 쇠락한 지파도 있습니다. 광야 시절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가 드러납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는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 인구수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도 순종하며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전의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복을 순종함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